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를 듣고 계십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진행의 이명학 아나운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과 또 명상법들 전해드리고 또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또 책 선물도 전해드리고 있죠. 수행에 대한 궁금증 또 그리고 수행담도 좋습니다. 자세한 답변 설명과 함께 끝에 추첨을 통해서 묘원법사님의 책 윗바사나 수행 문답집 와서 보라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쉽고 바른 수행 또 명상법들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반부에는 이제 여러분들 문자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또 그에는 답변해드리고 그다음에 본 내용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 메시지 사연은요. 7891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불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성불하세요라고 인사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성불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구나 다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저도 한번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아하, 예. 네, 이 성불이란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해탈의 경제인 붓다의 도가를 성취하는 것을 말해요. 네. 붓다라는 뜻은 깨달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달아서 연기의 사슬을 끊고 윤회에서 벗어난 것을 뜻해요. 네. 이 사성제라는 것이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와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진리와 괴로움은 소멸된다는 진리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팔정도라는 진리,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붓다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붓다가 되려면 먼저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우고 바라밀 공덕을 쌓는 보살이 되어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보살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보살은 붓다가 되고자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을 보살이라고 그러세요. 네.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보살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 시대의 곶다마 붓다께서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생애 동안에 붓다가 되기 위해서 바라밀 공덕을 쌓는 과보로 붓다가 되셨어요. 이런 바라밀 공덕의 과보로 붓다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또 저절로 붓다가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 끝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정등각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붓다가 되려고 해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인류사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께서는 25분밖에 안 계세요. 네. 그러니까 붓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간에 겁을 뛰어넘어서 한 번씩 출현하세요. 그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붓다가 출현하시고 정법이 살아있는 시기는 매우 짧습니다. 네. 붓다의 정법이 사라지면은 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 새로 또 붓다가 출현하셔서 똑같은 법을 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붓다의 정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기 어렵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붓다의 정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은 붓다의 정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법 시대입니다. 네. 이처럼 붓다는 최상의 바라밀 공덕을 쌓은 과보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렇게 되기 어려운 붓다가 되려고 하지 말고 붓다와 똑같은 아라한이 되라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어요.
부처는 되기가 어려워요. 붓다의 10가지 명호 중에서 아라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붓다나 아라한이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타서 윤회를 끝내는 것은 똑같아요. 예. 그리고 또 붓다의 정법이 있는 시기에는 붓다가 출현할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의 정법이 있는 시대에는 부처가 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다면은 성불이라는 의미를 붓다와 똑같은 아라한이 되고자 서원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법사님 모시고 지금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부에는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사연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답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다른 문자 메시지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0657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묘원법사님, 지금은 수행시대에 이 시간 늘 감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이들 방학이 오는데요. 저는 중학교 다니는 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에게 방학 때 집에서 명상 지도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절에 보내면 좋겠는데 학원이다 뭐다 해서 시간의 여유가 많이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명상을 시키려면 어머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님이 명상을 배우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방학하면은 어머님과 애들이 함께 저희 명상원에 오셔서 간단한 수행 방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면 아이들이 또 따라서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먼저 어머니가 모범이 되셔야 해요. 학생들이 명상을 하면 집중력이 생겨서 학습 능력이 향상돼요. 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때문에 들뜨지 않고 의젓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정신세계를 개발하면은 지혜가 생겨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명상은 좌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일상의 알아차림과 경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꼭 자제분과 함께 오셔서 배우시고요. 학원도 중요하지만 명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은 위대한 선각자십니다. 아하. 네, 예. 선각자가 되십시오. 네. 0657번님. 사실 이제 곧 방학 오고 학생들 또 방학 때 뭐 학원이다 보다 굉장히 바쁠 텐데 또 수련원 뭐 캠프들 많이 가시는데 그럴 때 짬 조금만 내시면 이런 명상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사연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99번님이 이번에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이 참불가 노래하시는 법능 스님께서 입정을 하셨죠.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그런데 스님들께서 입정을 하시면 열반하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건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열반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열반에 대한 오해가 많거든요. 네.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열반을 빨리어로는 닙바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니르바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르바나라고 많이 알고 있죠. 예. 니르바나는 부처님이 쓰시지 않은 귀족들 언어고 부처님은 빨리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닙바나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네. 빨리어 닙바나는 니와 바나의 합성어인데요. 니는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고요. 바나는 배를 짠다는 뜻의 칼애를 의미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열반을 의미하는 닙바나는 가래라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요약하면 열반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모두 불타서 윤회가 끊어진 것을 말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열반의 해석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라고 하는 소멸의 진리입니다. 열반이. 12연기에서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날 때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면 느낌도 소멸하고 가래도 소멸하여 미래에 태어날 원인이 사라집니다.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데 여기서 연기의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4년초 수행을 해서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를 얻으면은 연기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진리예요. 네. 그래서 열반은 깨달음을 얻어 해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직 불교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불교에만 있습니다. 네. 윤회가 끝나는 해탈은 불교에만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모두 신께 귀의하거나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진리를 몸소 체험하시고 모두 이 길로 오라고 인류에게 이 길을 열어보이셨어요. 이게 열반의 길이에요. 아하. 그런데 열반이 매우 미묘한 건데 처음부터 불교에서 열반을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지혜가 없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수행 안 해요. 아하. 네. 저도 수행하다 그런 적이 있어요.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열반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다시 안 태어나는데 그러면은 내가 안 태어난다니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열반의 진리는 사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비로소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성취가 생겨요. 그래서 처음부터 열반을 말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열반을 또 다른 말로는 도과라고 하거든요. 네. 이 도과가 굉장히 애매한데 도는 지향하는 것이고 과는 열매과자 결과예요. 네. 도는 길도자. 열반을 도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도통했다고 할 때 바로 이 도과예요. 도는 지향하고 과는 결과고. 네. 그래서 수행을 해서 도과를 얻었다 그러면 열반에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수다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네. 수다원이 되면 7생 이내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윤회가 끝납니다. 아하. 수다원의 다음인 사다함의 도과를 얻으면 한 번 더 인간으로 태어나서 윤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다함이 되면은 천상의 정거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아라한이 되어서 윤회가 끝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라한의 도과를 성취하면 아라한의 열반에 이르면은 이번 생에 완전히 윤회가 끝나요. 네, 근데 똑같은 열반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과에 따라서 열반의 종류가 다릅니다. 네. 또 여기서 열반이 중요한 것은 열반은 있어도 열반에 들어가는 자는 없어요. 열반에 이르기는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열반에 들어가면 마음이 끊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도과라고 말하는 것은 열반을 향해서 지향하는 것과 열반에 들어가면 의식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와서 열반에서 깨어난 것을 아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열반에 든 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열반에 드셨을 때는 지각할 수가 없어요. 아하. 네. 예. 의식이 네.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도 살아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정신적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열반에 든 자를 위해를 가해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요. 네. 상처를 입지 않고 경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과이면서 열반입니다. 그런데 이 열반을 죽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살아서 계속 경험하는 유여의 열반이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경험하는 열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계속 열반을 들거든요. 부처님도 경전에 보면은 열반에 드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세요. 네, 여기서는 선정에 들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열반에 드세요. 네, 열반을 이해를 못해서 선정이라 그러지만은 이런 몸을 가지는 열반이 있고 또 죽어서 완전히 몸을 여의는 그런 열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열반은 태어나지 않는 반열반이에요. 예. 그래서
몸을 가진 열반과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열반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열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사념처 수행을 해서 아라한을 성취한 도과를 성취한 사람에게만 열반이 허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자가 과연 도과를 얻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 용어로 입적하셨을 때 예우로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관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예.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상주하불교 한국명상원의 묘법사님 모시고 지금은 수행시대의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수행하시면서 궁금증 또 수행담들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의문점들 있으면 보내주시면 자세한 답변 또 설명도 해드리고요. 추첨 통해서 묘법사님의 책 윗바사나 수행문답집 와서 보라 책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 사연 살펴드렸고요. 이제는 대념처경의 본 내용들 살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념처경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쭉 살펴주고 계신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느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이것을 또 세간의 느낌과 출세간의 느낌으로 또 나눠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모두 느낌이라고 알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하소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성숙돼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더 짚어주시죠. 네, 아주 훌륭한 지적이세요. 우리는 안이비설신의라는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살면서 이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정보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네.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이 바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느낌이라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느낌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을 보는 수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배우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렵더라도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유익합니다. 네. 우리 필이다, 느낌이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깨달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중요한 말을 그 뜻을 모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 속에 나오는 느낌의 강조를 우리는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되겠어요. 네. 느낌은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여기서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알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느낌도 알기가 어려워요. 아하.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이 필요하고 이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조금씩 느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느낌 보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명상원에서 지도하면은 조금 어렵다 그래요. 바로 어렵지만은 방치되어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진리의 법은 느낌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려운 느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씩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느낌 이야기를 오래 들은 분들은 느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사려고 할 때 가만히 느낌을 보니까 명품 가방을 사고 싶은 느낌이 일어나더래요. 아. 느낌을 보니까 네.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래요. 이게 명품 가방을 사고 안 사고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욕망이 절제되었잖아요. 그렇죠. 느낌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들으니까 그런 생활에 이익이 있다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밥 먹다가도 맛없는 것을 싫어했는데 내가 음식 맛, 재료 맛으로 먹지 않고 좋은 맛을 바라는 느낌이 있었네라고 하니까 그냥 먹는 것이 감사해지고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을 먹을 수가 있어서 새로운 세상을 산다 그래요. 하하. 네네. 네. 네, 이게 느낌입니다. 부처님께서 느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알아차림과 집중력이 있으면은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기원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느낌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할 때 일어나고 예. 함께 이것을 아는 마음도 일어난다라고 이 두 가지 느낌과 아는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인식이 전제되는 게 좋겠어요. 네. 이것이 느낌의 기원이에요. 부처님은 느낌의 기원을 알으라고 그랬어요. 예.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말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감각기관이 대상에 접촉해서 일어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나의 느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거기 나를 개입시키지 말라는 의미에서 느낌의 기원을 알아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이것을 주도해서 의도해서 느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눈이 있어서 대상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느낌과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느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느낌이 행복과 불행인데 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도 나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느낌의 기원을 알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느낌의 기원이 일어남의 조건을 분명히 알아야 이렇게 느낌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됩니다. 이렇게 느낌의 일어남을 알면은요. 네. 느낌의 사라짐을 아는 마음의 단계가 와요. 아, 일어났으니까 일어났으니까 사라지죠. 아, 네. 느낌을 보았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생멸을 보기가 어려운데 느낌을 보기 시작하면 느낌의 일어남을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어났으니까 그것은 소멸해요. 네. 그러니까 일어남을 보고 소멸을 보니까 거기서 무상을 발견하는 지혜가 와요. 사실 수행에서 느낌의 소멸을 아는 단계의 지혜는 상당히 성숙된 지혜고 높은 단계의 지혜예요. 네. 여기서 느낌의 소멸을 아는 지혜가 오면요. 이제 느낌이 소멸하는 단계가 와서 느낌이 소멸하면 욕망이 소멸해요. 느낌과 함께. 예, 예. 느낌과 함께 욕망이 소멸하면은 바로 이것이 열반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하. 느낌이 소멸하지 않으면 열반에 들 수가 없어요. 아까 열반은 의식이 끊어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느낌이 살아있는 한 열반에 못 들어가요. 네. 음. 그러니까 그 느낌은 어떻게 소멸되느냐?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고 무아라고 알아서 나의 느낌이 아니라고 할 때 집착을 안 하게 되니까 느낌이 소멸해요. 네네. 그러니까 공연이 우습게 열반에 오는 게 아니고 전 단계의 과정이 느낌이 소멸해서 자연스럽게 욕망이 끊어지니까 네. 나 없음이 있어가지고 열반에 이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은 느낌과 열반이 함께 하나의 조건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상자불교 한국명선의 묘원보사님과 함께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 꾸며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벌써 말씀 나눠보니까 시간이 아쉽지만 다 된 것 같습니다. 10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시간을 또 기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묘원보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